할렐루야. 축복성도 여러분, 아주 오랜 시간 몇 달 만에 우리 여러분들을 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몇 달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불필요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대단히 필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도대체 교회가 어떻게 되고 어떤 상황 속에 흘러가는가 궁금하실 텐데, 우리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허락하시고자 잠시 잠깐의 고난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예배가 지속되는 한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는 일은 없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무슨 일은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대하시며 기다리시면 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대언하고자 하는데, 창세기 15장 10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증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둘 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과 나에게 역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두 가지로 집약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우리의 시간을 다 투자하는 것이다. 즉,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늘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매진해야 된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는 것,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밖에 나가서 으뜸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기쁨과 감격과 은혜가 넘치고, 그리고 수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간증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좌절의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 속에서 전도 많이 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의 첫 번째 임무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위대한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확장시키고 끝나느냐, 구원받고 끝나느냐. 아니, 오늘 이 시간 구원받았다면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이 땅에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교제하는 것이다.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날마다 순간마다 분분초초마다, 그리고 해가 지날수록, 달이 지날수록, 날이 갈수록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깊어지는 것이다. 작년보다 올해가, 올해보다 내년이 신앙이 더 깊이 들어가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는 것이다. 교제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얕은 단계 교제가 있고 깊은 단계 교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녀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 만났을 때 처음에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가린 채 의례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리고 어떤 그 격식을 차리면서 만나는 건 초보적 단계, 얕은 단계 교제입니다. 그러나 좀 더 깊어지면 나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나타내며 내 성격, 내 생활, 내 모습, 내 방법, 그리고 나의 삶의 질, 그리고 교육의 수준, 그리고 모습 속에 나타났던 나의 모든 열매를 다 보여주며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나를 이해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깊은 단계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적 하나님의 응답 내용과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깊은 단계의 교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30년 동안 종로를 하다가 큰 재물을 이끌고 돌아오리라고 오늘 15장에서 말씀한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방향성과 확장성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후손이 애굽으로 옮겼다가 그 애굽에서 400년 만에 다시 돌아온다. 큰 재물을 이끌고 돌아온다. 그리고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이 예언적 역사는 아브라함, 이제 호련단신의 아브라함이 이제 한 1, 2, 3대, 그러니까 즉 얘기하면 야곱 때죠. 야곱과 요셉의 대까지 가서 70명이 전부 애굽으로 간 다음에 400년 만에 돌아올 때는 수십만 남녀노소를 합쳐서 200만 가까운 숫자가 돼가지고 돌아온다. 이 가나안 땅으로. 단 한 명으로 시작됐던 아브라함의 가정과 집안이 단순한 아브라함의 가정은 일반적 아브라함의 가정과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실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00년 만에 200만이 돼서 온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가나안 땅이라는 하나님이 땅을 허락하시고 그 땅은 눈에 보이는 땅이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허허발판이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이 되느냐?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사람이 늘어나며 하나님 앞에 장막을 치고 영광을 돌리고 제사를 드리고 이런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변함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수없는 사람이 전도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집, 여러분이 점령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드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을 아브라함은 받았습니다. 근데 이 예언과 하나님의 메시지가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졌냐? 깊은 단계 교제. 오늘 창세기 15장 1절로서부터 10절까지의 그 대화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단계 교제 내용이에요. 즉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15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환란이 오고 역경이 오고 좌절이 올 때 누가 너를 막아주느냐? 윤복희 권사 그 여러분의 노래잖아.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만약 외로울 때는 내가 너의 위로가 될게.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너의 방패가 될게. 이런 뜻이거든요. 할렐루야. 꼭 노래를 잘한다고 해서 은혜가 되는 건 아니야. 할렐루야. 네. 저기 집사님 한번 자내줘. 저 앞에서 자요. 앞에서 자요. 자, 예수. 아유 이제 눈 떴어.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의 방패다라고 얘기하는 너의 보호자, 너의 피난처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너의 상급이다. 이 땅에서 하나님 일을 많이 해서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는데 이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야 된다.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것도 나의 신앙으로 되는 것만이 아니라 나의 신앙을 만들어 주시고 나에게 경험을 주시고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나의 신앙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손에 달렸다. 이 땅에서 나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이야기죠. 제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어로 I am nothing. 할렐루야. 미국에 오니까 영어가 잘 나오죠? 여러분 미국에 왔더니 텔레비전도 삼성입니다. 삼성. 이거를 보고 또 어떤 사람 우리 교인들 시나리오를 워낙 이 작품을 잘 쓰기 때문에 저 삼성 텔레비전이 있는 거 보니까 혹시 목사님 한국에 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상상에. 할렐루야. 우리 교회 전도사 한 명이 미국으로 오는데 그 미국으로 오는 것과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미국으로 간다는 말을 하고 2달간 무지하게 시달렸다고 그래요. 너 목사님이 불러서 가지?
너 교회가 이 어려울 때 왜 미국 가는 거야? 이러면서 무지하게 시달렸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 아이를 내가 불러드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러드렸습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일입니다. 시나리오들을 써요. 제발 시나리오를 쓰지 말고 성경을 쓰십시오. 집에서 성경을 쓰세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나의 방패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상급이다. 이 내용, 이런 내용이 얼마나 깊은 단계의 교제를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환난이 올 때 그분은 나의 피난처다라고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건 상당히 깊은 단계의 신앙입니다. 환난 같은 것이 없고 아무 일이 없는데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다. 이거는 그렇게 뭐 방패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는데 정말로 환난 날에, 정말로 어려운 시기에, 정말로 외로운 시기에 하나님은 나의 방패라고 신앙 고백하며 주변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이것도 대단한 신앙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깊은 단계의 교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을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었냐? 하나님과의 교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60일간을 기도를 했고 70일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네, 성도들이 기도를 어느 정도 하고 누구누구 참여하고 다 보고가 옵니다. 수원성전은 10몇 명, 강남성대는 20명, 30명, 많을 때는 40명까지 누구누구가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 60일이 지나 70일, 내가 이거를 녹화할 때는요 60일 끝나고 바로 뛸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을 때는 거의 70일 가까이 됐을 때일 것입니다. 아마도 70일 전후에서 큰 열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제 속에서,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고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 깊은 단계 교제, 이 교제에 무엇이 있었냐? 하나님이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은 단계 교제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요구를 하세요. 여기에서 무엇을 요구했냐면 바로 제사 드릴 것을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에게 오늘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깊은 단계 교제를 하여라. 그리고 깊은 단계 교제에 들어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영적인 요구, 신령과 진정의 예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리는 위대한 예배, 이 예배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다 같이 앉아 있어도 신령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있고, 아니면 worship with sleeping, 잠과 함께 예배 드리는 그런 분이 있고, 마음에 불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분이 있고, 그냥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는 모습으로 그냥 일상생활을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처럼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깊은 단계 제사, 깊은 단계 예배, 신령과 진정의 예배. 근데 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 이 제사 속에서 오늘 엄청난 교훈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그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 교훈은 첫째, 이 제사에는 제물이 있어야 된다. 제물이 있어야 된다. 이 제물이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이 제물은 첫째, 3년 된 것이어야 된다. 둘째, 이 제물을 가운데를 배를 갈라서 쪼개놔야 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쪼갠 모든 것을 하나님 제단 제물에다가 드리워져야 된다. 제대로 드려야 된다. 이 3대 원칙. 첫째, 3년 된 거. 둘째, 반을 쪼개서 쪼갠 것을 드려라. 세 번째, 이거를 제단에다 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워져야 된다. 이 세 가지의 위대한 뜻이 무엇일까요? 첫째, 3년 된 거. 3년 됐다는 얘기는 1년 된 거, 1년만 돼도 성장을 해서 어른이 돼요. 양은, 이 짐승들은. 그런데 3년 된 거, 성숙된 신앙. 우리 교회에 여러분 담임 목사가 지금 없으면서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의 요구가 뭔지 아세요? 성숙된 신앙. 옛날에는 어린아이 신앙이었습니다. 엄마가 없으면 밥도 못 먹고 죽도 못 먹는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장성했을 때는 엄마가 없으면 부엌에 가서 음식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모습도 갖춰진다는 것입니다. 성숙된 신앙, 자라나는 신앙. 옛날에 나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맨날 이 경험 속에서 희구하거든요. 옛날에 기도가 응답이 됐으니까 지금도 될 거야. 옛날에 이렇게 기도했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니까 지금도 이렇게 기도하면 함께 할 거야. 이거 안 그래요,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2시간 기도를 해서 예를 들자면 꼭 이 시간적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주기 위해서 2시간 기도했는데 그때는 응답이 됐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요구가 깊기 때문에 3시간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주일만 나와도 하나님이 함께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성숙된 신앙을 요구하기 때문에 수요 예배, 금요철에도 다 나와야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큰 응답을 위해서 요구하는 내용은 그냥 단순한 이 제사만이 아니라 성숙된 신앙의 제물, 성숙된 신앙, 자라난 신앙, 성장된 모습.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에 성숙된 신앙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신앙. 믿는 것 따로 아는 것 따로가 아니라 아는 것에 대한 믿음으로 연결되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신앙. 두 번째, 가운데를 쪼갰다. 이게 무엇일까요? 가운데를 쪼개놓고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쪼개는 개념은 안에 있는 걸 꺼내기 위해서요. 쪼개서 안에 있는 내장을 다 꺼냈습니다. 내장은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 여러분 사람이 죽고 동물이 죽으면 가장 먼저 썩는 것이 육체가 아니라 내장이에요. 가장 빨리 상할 수 있는 것, 이게 내장이에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 빨리 변질되는 모습, 은혜만 떨어지면 금방 세상으로 가버려. 그리고 말씀이 떨어지면 금방 죄악을 저질러버려. 빨리 부패될 수 있는 나의 얇은 모습.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가룟 유다가 아니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마지막 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때 베드로는 주여 절대 아닙니다. 네가 닭 울기 전에 오늘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절대 아닙니다. never, 영어로 never, 절대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다.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그 당시의 마음은 그 말이 맞을 수 있어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 앞에 있는 베드로의 마음은 절대 배신 안 할 마음,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마음, 절대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 그런데 그날이 지나가기 전에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쫓아와가지고 저 사람이 예수 제자다 라고 얘기하니까 아니요 나는 예수를 도무지 알지 못해.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이 빨리 변질될 수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얕은 신앙에 누군가가 협박을 하면 금방 예수 모른다고 할 정도로 변질이 쉬운 모습, 빨리 은혜를 까먹을 수 있는 모습을 그 가슴속에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운데를 잘라서 내장을 꺼낸 것은 바로 내가 금방 변질될 수 있는 나의 모습을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장은 보이지 않습니다. 나의 빨리 변질될 수 있는 나의 모습도 보이지 않고, 나의 죄악도 보이지 않고, 나의 생각도 보이지 않고, 나의 사고도 보이지 않아요. 전부 가슴에 있는 뼈로, 살로 그 내장을 보호하고 가려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 안에 들어온 걸 하나도 모릅니다. 속 안에 죄악을 발견할 길이 없지요. 다 가려놓고 있으니까. 근데 예수 앞에 나왔을 때는 다 열어라. 하나님 앞에 다 열어라. 그리고 그거를 끄집어내라. 죄악을 끄집어내고, 내 생각을 끄집어내고, 내 모습을 끄집어내고, 끄집어내. 이걸 끄집어내서 잘라버려. 이 반을 잘라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죠? 세 번째, 이 잘라놓은 거를 제물에게 드려라. 하나님 앞에 드려라. 여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물을 갈라놔 제단 위에 올려놨는데 하나님이 금방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응답하지 않았습니까?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여기 17절에 보면 해가 져서, 이것이 여러분 낮에 드렸는지 아침에 드렸는지 어느 시점에 드렸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해지기 전에 드린 건 틀림없어요. 해진 다음에 제사 드린 예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그 재물 사이를 지나가고 400년간 네 후손이 계기되었다가 큰 재물을 얻고 돌아온다. 이 응답이 바로 이 15, 16, 17, 18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는데 재물을 드린 다음에 상당한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되는 순간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에스겔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다음에 너는 바로 사역을 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너 집에 가서 들어가서 문 꽁꽁 잠그고 있어라. 왜 그랬을까요? 나도 모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하나님이 들어가라면 들어가고 나오라 그러면 나와야 돼. 기다려라 그러면 기다려야 되고 참고 인내라 그러면 참고 인내해야 돼. 이것만이 하나님 앞에서 종들이 해야 될 일이야. 상절의 말에 순종.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언제 드렸는지 모르지만 해가 질 때까지 아무 역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 이 기다림의 개념이 무엇일까요? 기다림의 개념,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 기다림의 개념은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취하여 10절에 보면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그렇게 하면서 그 재물을 지키고 바라보고 있었다는, 기다리고 있었다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기대하는 마음속에.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몇 개월간 지속이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라는 의문점은 모든 사람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이 퀘션은. 그런데 그 의문점에 대한 해답을 스스로 내릴 때 긍정적인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사람이 있는데, 부정적인 사람은 아마 우리가 이게 잘 안 되려고 그럴 거야. 우리가 이거 잘못돼서 그럴 거야. 저 사람이 나빠서 그럴 거야. 저 사람 누구 때문에 그런다고요. 긍정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 환난을 주시는 거 보니까 환난 뒤에 축복이 준비하고 있구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좌절 뒤에 하나님의 위대한 응답이 기다리고 있구나. 이 엄청난 어려움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창대한 준비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 긍정적 사고, 긍정적인 마인드 속에서 나오는 답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시간을 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 감격스러운 마음, 기쁜 마음, 감사의 마음, 소망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만을 찾겠다는 마음. 할렐루야. 내가 누군가에게 이런 말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위대한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 제자들이 나가서, 혹은 예수님께서 안진뱅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며 벙어리가 말하며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게 복음이야. 이게 복음. 그 복음이 이스라엘에게 언제 주어졌냐면 수천 년을 기다리며 메시아가 올 줄로 믿었고 예수님이 올 줄로 믿으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환난이 올수록 더, 어려움이 올수록 더 우리는 분명히 이 어려움 속에서 메시아가 올 거야. 이 어려움과 그 복잡함 속에서도 더 예수님이 올 거야. 주님이 올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며 그 예수를 만난 사람이 안진뱅이가 걸으며 장님이 보고 귀머거리가 듣고 벙어리가 말하며 죽은 자가 살아났어. 이게 복음이야. 할렐루야. 저는 여기서 쉬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상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외대하심을 내 영혼을 찬양하네. 이럴 때는 꼭 공부 못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 공부 잘하는 사람은 따라해. 주님의 높고 외대하심을 내 영혼을 찬양하네. 할렐루야. 나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 미국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이 미국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걸 기다리고 있어요. 수없는 인종 속에서 수없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예수를 찬양할 것을 상상하며 기다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으로 기다리는 삶은 지루한 삶이 아닙니다. 기다림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기다림 속에 감격이 있습니다. 기다림 속에 교제가 있습니다. 기다림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기다림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하는데 열매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정한 과정을 겪으며 마지막 열매가 맺는 결론에 도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과정이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어떤 과정을 겪었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 과정 속에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은혜, 주님과의 어떤 역사,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열매 중에 하나예요. 기다림. 이 중요하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냥 기다렸던 것이 아니에요. 넉넉히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 재물을 지키고 있어서 깨어서. 할렐루야. 깨어서 깨어있으라. 잠자는 자에 일어날 자다. 기도하는 자, 감사하는 자, 깨어있는 자. 여러분 깨어있습니까 지금? 말만 기다린다고 해놓고 진짜 기다림의 법칙을 모르고 기도하지 않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커다란 축복 여러분 보이십니까? 우리 교회에다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커다란 축복,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의 커다란 축복,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와 은혜, 준비된 은혜, 그거 기다리고 계십니까? 기다리는 자의 복. 깨어 있어야 기다릴 수 있습니다. 깨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여러분 아브라함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어둠의 세력이 아브라함이 그 재물을 놓고 잠시 잠깐 어디로 간다든가, 아브라함이 잠잔다든가, 아브라함이 재물을 방치해 두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을런지 모릅니다. 왜? 그 재물에 흠집을 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 재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사탄의 역사는. 여러분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재물이 되지 않도록 흠을 내기 위해서 사탄은 솔개를 보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마귀가 공격을 했는데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10절에 11절에 나와요.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새가 내 머리 위에 지나가는 건 누구자요? 누구자요? 새가 내 머리 위에 지나가는 거. 아, 새자요. 새가 내 머리에다가 둥지를 투는 건 누구자요? 아이 또 새자유라 그러네. 아 그래 내 머리에다 둥지 투는 거 새자유기 때문에 내버려둬요? 내버려둬? 여기다 이렇게 둥지 여기 이렇게 둥지를 이렇게 투는데 내버려둬? 내 자유. 사체 위에 내릴 때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한 거야. 내 머리에다 둥지를 투려고 여기에 내려온 거야.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브라함은 그냥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깨어서 기도하며 재물을 지키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고, 두 번째는 사탄이 역사하면 쫓아버렸다. 사탄이 재물 위에 임하여서 재물을 흠집내려고 할 때 쫓아버렸다.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땅을 취하십시오. 하나님의 마귀한테 뺏긴 영역을 취하십시오. 어떻게 취할까요? 사탄을 쫓아. 우리를 괴롭히 악한 원수 마귀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사탄을 쫓아. 이걸 기도로만 쫓는 게 아니야. 생활과 환경 속에서도 내 마음을 뺏기지 않는 게, 사탄이 자꾸 우리를 꼬실 때 그 마음 뺏기지 않고 사탄아 떠나가라. 이상한 생각이 들어오고 이상한 말을 듣고 내 마음이 점령당할 때 내 마음이 역사하는 사탄아 떠나가라. 고라 깨라리요. 할렐루야. 떠나가라.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 우리에게 줄마고 한 땅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마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렐루야. 지금 목사님 무슨 말 하는 거요? 지금 환란이 빨리 끝나는 것도 지금 벅차 죽겠는데 무슨 땅을 달라고 난리쳐요. 여러분, 두 가지 간증을 합니다. 첫째, 여러분,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아주 대단히 장로님들이 세고 집사들이 센 교회에 부임을 갖다가 네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목사 전임자들이 다 이 장로들 때문에 쫓겨났어. 집사들이 멱살을 잡고 쫓아냈어. 이 목사님은 네 번째 부임한 분이에요. 이 양반도 몇 달이 지나니까 슬슬 작업을 걸어오는데 1년이 딱 지났는데 이제 쫓겨나게 생겼어. 내일 공동회의를 해서 이 사람은 이제 자리에서 떠나가야 될 풍전등화적 위기에 처해지게 됐습니다. 그날 저녁에 이제 떠나갈 바로 하루 전날, 공동회의가 개최되는 날 전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오리까? 갈 곳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 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없어요. 하나님, 난 갈 곳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요, 제 얼굴 보니까 좀 빠졌죠? 그런데 뭐 건강이 썩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회복하는 단계예요. 너무너무 감사가 앞으로 저에게 큰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실 건가 봐요. 왜 그러냐면 제가요, 사실은 금식을 8일하고 3일하고 3일하고 이게 이렇게 내리 연짝 연결이 됐습니다. 여러분, 10며칠을 금식하는 것보다 7일을 했다가 한 2, 3일, 며칠 보식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게 힘들어요. 근데 이 3일, 3일은 내리 연장으로 3일 한 다음에 보식을 하루 하고 또 3일을 했거든. 근데 마지막 3일을 한 다음에 하루 보식을 하고는 그 다음에 맨하탄을 가야 돼요. 맨하탄 한복판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을 누가 싸줬는데, 곱게 그 전날 싸줬는데 원세상 이 죽을 깜빡 잊어버리고 갔어요. 맨하탄 한복판에서 내가 죽을 먹어야 되는데 죽이 어디 있어? 죽이 없어. 내가 깜빡 잊어버리고 죽을 어디다 놓고 한 걸 알고 내 머리를 때리면서 어쩌면 세상에 죽을 싸줬는데 그걸 잊어버리니. 갑자기 서글퍼져. 하나님, 난 죽을 못 먹겠네요. 하나님, 나 어디서 먹어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이 맨하탄에서는 죽이란 걸 찾을 길이 없네요. 이상하게 슬퍼져. 말리 타양에서 집을 떠나와가지고 이곳에 죽도 못 먹고 보식도 못하게 생겼네. 하나님, 어떡하죠?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근데 그때,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외로워도 영적으로는 안 그런 거야. 인간적으로는 행복해도 영적으로는 못 그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갑자기 성령이 when I was inspired by the Holy Spirit, inspired by the Holy Spirit, 성령의 감동, 갑자기 성령의 Spirit told me, 성령의 감동이 너
금식을 잘 지금 맞춰서 내가 너에게 건강의 복을 주노라. 이러고 감동이에요. 그러더니 죽이 없는데 양상치를 먹고 나중에 그냥 고기를 그냥 먹어버렸어. 배가 하나도 안 아파. 갑자기 외롭고 쓸쓸한데 주님이 함께하니까 갑자기 내 마음이 기뻐져. 여러분, 그 목사님도 외롭고 고독하고 내일 이제 쫓겨나야 될지 모르는 아주 육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풍전등화가 같은 그 현실 속에 하나님을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나 내일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하나님, 어디로 가요? 나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너는 아무데도 가지 않으리라. 너는 이 교회에 계속 있게 된다. 그리고 건물 2개를 보여주면서 이와 같이 2 건물을 짓고 큰 교회를 지어라! 라고 비전을 그때 주더라는 거예요. 평상시 좋을 때 비전을 줬던 게 아니라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비전을 주었어요. 여러분, 비전이 언제 오느냐? 아름답고 멋질 때 오는 것이 아니라 환난 때에 하나님과 진짜 교제하며 하나님 내 모습을 나아뜨리는 그 순간에 비전이 오는 것이지, 여러분이 배부르고 등 따시고 삶이 윤택하고 좋고 이럴 때 비전이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과 나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된 자에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준비된 자에게는 능력이 역사합니다. 준비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집니다. 준비된 자에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목사님, 너무 길다고 6개월이 60년, 앞으로 미래 60년을 하나님이 책임진다면 6개월이 길겠습니까? 모세는 80년을 기다렸는데, 여러분, 이 기다림 속에서 여러분에게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 솔개를 쫓아버리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아브라함은 그냥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솔개를 쫓았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3번째, 이렇게 솔개를 쫓으며 깊은 하나님의 응답과 비전을 그 사람은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가슴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응답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나는 감동만 받으면 하나님의 역사대로 쫓아갈 거야. 천만의 말씀 감동을 받을 수 있어야 맞지. 마음문 오픈 마인드. 하나님의 응답이 나에게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마음을 열고,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도 병든 자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마음문을 여세요. 오늘 여러분 마음문을 다 여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여세요. 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과 나에게 임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마음문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열었습니다. 그러자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사의 풀무가 보이는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를 샥 지나갔다 불이 임했던 거예요.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불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를 지나갈 것입니다. 이 자리를 지나갈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이 자리에 지나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